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SNS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1층 교육관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지난 주일 가나안 정탐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보고가 전혀 달랐습니다. 12명 가운데 2명은 우리가 올라가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반면에 10명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 그들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 12명 가운데 10명의 의견을, 다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애굽에서 나오고 1년 거쳐서 이제 겨우 여기에 도달하였는데 올라가지 못하니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모세를, 아론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 20살 밑에 어린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 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10명,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3장, 14장,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이루어오는데 온 정성을 다 써야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일부를 읽었지만 16장을 보면 지난 정탐 사건 이후에 계속되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 방금도 심판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은 살리셨어요.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반역을 합니다. 16장 1절 윗부분에 보면 16장의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16장 전체도 또 반역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고라는 누구이고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인가?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르벤 자손입니다. 레위는 성막의 일을 하는 그런 자손이고, 르벤 자손은 다른 11지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들이 250명의 지도자를 동원하여서 또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모세를, 아론을 배반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반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전체 16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죠. 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고라와 또 여러 이 사람 그리고 250명 이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일부 타당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절 중반에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분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분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 백성들이 있지만,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맞는 말을 하면서 정작 이 고라와 무리들이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맞게 하는 일을 분수에 맞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능력, 일보다 더 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떤 면에서 분수에 지나치는가? 그 뒷부분에 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 그것이 못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시기심을 느끼고 그들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냐? 고라와 그리고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지도자와 또 한편에 르우벤의 자손들, 이 좀 구분하여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라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과 그리고 성막, 회막을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 아론과 그의 가문에게 맡겨준 일이고, 제사장 밖에 다른 회막의 일, 많은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진할 때는 성막과 성물 모든 것을 거두어서 들고 행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시간이 되면 멈춰 성막을 치고 또 다른 자기들의 거주하는 텐트를 치는 거죠. 장막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치고 거두고 행진하는 이 모든 일, 레위의 이 아론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게 맡겨 주셨어요. 고라의 자손에게는 특별히 이 성막을 거두고 그리고 행진할 때 운반하는 귀한 역할을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고라는 여기에 만족치 않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으냐? 이들은, 이 고라와 250명은 자기들도 아론과 같이, 아론의 또 이 가문과 같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그 작은 일로 생각하고 아론과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비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기네 고라와 그들이 맡은 일을 작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는 아론을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고 비판합니다.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여서 이 고라와 250명의 사람은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우리도 아론이 하는 그 중요한 귀한 일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고라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맡은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하게 하는 일이고 백성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옳게 잡아주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 다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한 일이 없죠. 그런데도 어떤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은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구분하여서 더 중요한 일, 더 보람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다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중요한 재능이에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10개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다 남길 때 주님께서 평가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똑같은 평가를 하세요. 크고 작은에, 많고 적음에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라는 더 자기가 생각하기에 큰 일, 제사장 일, 대제사장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습니까?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광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직전까지 이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광야길에서는요,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서 먹이셨죠. 마시게 하셨죠. 일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불평하는 겁니다. 또 가나안에 이제 목표를 앞두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불평은 뭐냐? 이렇게 불평해요. 13절 14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하고 신음하던 때가 얼마 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 주셨는데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광야, 이 생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광야의 의미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기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40년을 둘러가게 하신 것인데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거예요.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이렇게 반역하는 고라와 이 온 무리에게 모세는 정말 그러면 누가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와 내 무리들 250명 향로를 들고 내일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앞으로 오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회막 앞에, 성막 앞에 쫙 모였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250명,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무리들, 또 온 회중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반역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고 공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앞에서 너희들은 떠나라. 내가 이들을 진멸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진멸을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속도 좋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이들의 이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잘못한 사람은 몇 사람인데 어떻게 이 온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라. 이 지금 모인 곳에서 떠나라.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는 이 고라의 무리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그 땅 수월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불을 내리셔서 태워버리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이죠. 왜 향로를 가져오게 하셨는가? 향로를 다룰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앞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향로는 제사장이 다룰 성물이다. 제사장도 그 성물을, 향로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규칙대로, 규범대로 다루어야 한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그 향로를 잘못 다루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향로를 잘못 다루면 재앙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고라와 250명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해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 향로를 들고 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보라. 그 판단대로, 심판대로 여기에 불을 맞게 되었고 불살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돌아왔다. 둘째,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1번이어야 되죠. 당연히 1번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1번을 택하지 않고 2번을 택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죠. 다른 게 아니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원망해요. 주변을 원망해요. 사람들을 원망해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본 회중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이런 모습, 그들의 모습을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희들이 백성을 죽였다 이거예요. 이 지진 나고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들, 이 250명 다 죽은 사람들 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두 번째, 하나님 이번에는 못 참겠습니다.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어야 되죠. 당연히 1번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2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이들의 선택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선택은 1번이었어요. 2번이 되어야 될 텐데 모세와 아론은 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멀리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속 좋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천하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있더라? 없더라.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방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은 또 내리셨어요. 어떤 심판이냐면 연병입니다. 저는 일부 때 연병 그러니까 강조해서 연병이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발음 정확히 하라고. 연병이 아니고 연병이야. 좀 약하게 하니까 그래도 또 느낌이 와요. 연병 XX 한다라고 하죠. 뭐죠? 연병? 욕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이 연병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 산자가 막 죽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죽은 자가 쌓여 있는 거고 산자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것이 지금 회중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 불을 피고 그 위에 향을 지펴서 빨리
백성들 사이에 가라 라고 하였을 때 아론은 지체하지 않고 급히 그 백성들 사이로 갔습니다. 왜 향로를 들고 그들 사이로 갔을까요? 향로는 누가 다루는 거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사람, 백성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 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죄인들 사이로 연병이 내리고 죽어가는 이 틈에, 이 사이에 지금 제사장이 파견된 겁니다. 가서 속죄를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속죄하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임무를 가서 하라는 것이죠. 그가 들고 간 이 향로, 이 향로의 이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속죄의 사죄의 죄의 사함의 기도죠.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죠.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의 그 사역을, 사명을 받아주시고 연병을 그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회중 모두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 배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는 이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씀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이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한 번에 그 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론은 그 용서를 반복해야 되겠지만 예수께서는 한 번에 단번에 우리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깊이 깨달아야 하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화해의 직분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도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영적으로 이미 죽었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에게로 생명으로, 그리고 진정 살아가는, 진정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로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겠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 어디에 서 있는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살아있는 자 사이에 서 있죠.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아론과 같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그리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어서 또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도 역시 화해의 사역, 죽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